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소리 맞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 좀 직접 제가 본 얘기인지 들은 얘기인지가 가물가물하게 한 40년 넘은 이야기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가 끝난 건데 성도들이 이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전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기도를 더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또 열심히 못한 더 추가해서 막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면서 고개를 안 들길래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저 기도 끝났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고 저도 어릴 때 함께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마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잘 몰랐든지 까먹었든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잖아요. 그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그냥 단지 기도를 마치기 위한 종교적인 수식어인가?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흔히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유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가 유효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마치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관역까지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없든지 멀든지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든 뭐 묵상을 하든 우리 기도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를 수 없어요.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중보가 있어야만 이제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명이잖아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요. 제사장의 리더 한 사람만 들어가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7월 중순에 1년에 한 번만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세마포 옷에 방울을 달고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이 없고 기도의 자격도 없고 상달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제 지금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여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애들의 기도를 들을지 어른의 기도를 들을지 사가족의 기도를 들을지 오래 믿은 사람 기도를 들을지는 주님이 결정을 하시겠죠.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남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당합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카드를 이제 뭐 이름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행세를 한다든지 아이들을 도용하고 뭐 이렇게 민증을 쓴다든지 막 카드를 쓰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 내 개인적인 정보는 유출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이제 명예훼손 될 수도 있고
고발당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감히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맡긴 것이죠. 중요한 거는 주신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제 할 때 정말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의 그 다락방 설교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의 예수님 다락방 설교인데요. 이 설교 내용에 보면 그 내 이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한번 좀 보시면서 예수님 다락방 설교에 내 이름이 얼마나 비중이 큰지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오늘 본문이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4장 25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같이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다 16장 23절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이름에 의지해서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16장 2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남기신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면 내가 있을 때와 같이 이제 응답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다. 오늘 이 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6장 26절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참 놀라운 말이죠. 물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마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너희가 직접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특권을 이제 맡기신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다락방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성령론이기도 하면서 이 내 이름을 이제 위탁하는 전권을 줘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를 마치기 갖다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라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낳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임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다락방 설교를 받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자들이 뭐 돈이 있어요? 뭐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은 그 이름의 역사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총이 임하면서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체험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인용하신 것들은 주로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수표에 보면 그 지점장 이름이 있든지 은행장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유효한 거 아니에요? 그 지점장이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도장 찍어서 발행했으니까 그걸 제시하면 현금으로 바꿔주고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마치 하늘나라 어음수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찍혀 있으면 그거는 매기는 게 값이고요. 이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필요로 바꾸어 주는 능력인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담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제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사용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 다락방에 둘러앉은 12제자에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건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맡기고 가셨는데 오늘 나에게도 맡기실런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기도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에 대한 환상도 많고요, 오해도 많고요. 교회는 자격지심도 있고, 난 제자의 자격이 없을 거야, 내 삶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난 제자의 자격이 없고, 그럴 수도 있고요. 마치 제자라는 말을 선교단체에 빼앗기고 넘겨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이 제자, 이것을 교회가 찾아와서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약속을 받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결제하시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제자인지를 좀 가늠하는 몇 가지, 이거는 세계적인 공통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상격이 아니고 모든 제자도에 가르치는 책들이 이렇게 해야 제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라는 말은 누구 문화에서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스승도 없는데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착각이죠.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멍에를 메시고요, 소가 멍에를 메듯이 멍에를 메고 하는 자세로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 배우고 있으면 제자고 배우지 않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늘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물론 가르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늘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나는 교회 그동안 다니면서 안 배운 게 없지, 난 다 배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 주제가 넘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요? 알 수 없어요. 이 광대하신 주님을 평생 배워도요, 장님 코끼리 잡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늘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제자도의 표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늘 배우기를 좋아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고요. 요즘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주님의 인격도 배우고 주님의 사역도 배우고 또 주님의 여러 가지 가르친 삶의 태도도 배우고,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성령님도 배우고 다락방 설교도 배우고 너무나 많은 거죠. 늘 배움의 기쁨이 있는 우리가 될 때 제자라는 말에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도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락방 설교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따랐냐면 자기 직업을 내려놨어요. 그렇죠? 세리였든지 어부였든지 그걸 그만두고 이제 출가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였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죠. 우리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방향하고 제자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주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 그건 제자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가시는 방향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 유명한 코바디스 얘기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 외곽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그때 베드로가 당황스럽게 꼬바디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세요? 네가 피해 도망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죽으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직장을 그만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삶의 비전과 우선순위와 그 목적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죠.
스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제자 아니고 곤란하죠. 네. 스승의 말을 귀히 여기고 기꺼이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건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단계에 있으면 무리신앙이에요. 무리신앙.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설교했잖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병도 고침 받아요.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야 제자가 되는 건데, 그 허준 이야기에 보면 허준이 우의정의 아내를 고칩니다. 우의정의 아내가 풍이어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는, 이제 누워 있는데요. 허준을 불러요. 원래 유이태를 불렀는데 올 수가 없어서 허준이 가서 이제 너무 어렵게 극적으로 이제 고치잖아요. 그래서 그 우의정의 아내가 막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의정이 감격을 해가지고 허준을 부르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뭘 좀 줘야 되는데 하다가 내가 추천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의정의 이 추천서는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준이 집안이 어려웠잖아요. 아내도 양반가의 집안인데 이렇게 이제 쫓겨나가지고 피하는 신세가 됐고, 그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이거 받아두면 큰 힘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받죠. 받아뒀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스승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허준을 불러다가 너 받았냐? 받았다고 그랬더니 가져와라. 그러니까 찢어버렸나 그러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제자로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이태가 생각하는 제자는 물질과 자리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환자만 돌보는 그 제자를 원했는데, 허준이 그 세상의 물욕 때문에 추천서를 받아들고 움켜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내치게 되죠. 또 허준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요,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술 먹고 막 방황하고 이제 의원직을 포기하려고 하는 위기도 맞는데, 이제 아내의 권면으로 추수리고 다 제자가 됩니다만은, 그때 이제 허준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유이태의 제자가 되려면 철저히 세상 물욕과 자리를 포기하고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환자만 돌보겠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이제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야만 제자가 되는데, 나는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제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는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제가 우연히 인간극장을 봤어요. 인간극장 하잖아요. 제목이 기류의 닥터라는 제목인데, 언제 방송한 건지 모르겠는데 재방송을 봤는데요. 그 이재훈이라는 외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인가 섬나라 있죠. 거기 외진 곳에서 13년째 의료 사역을 하는데, 그 인터뷰를 그에게 하더라고.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15년 뒤 사역을 할 건데 목표는 뭐냐면 종합 의료 사역 200명을 양성하고 50개의 진료소를 섬마다 만들어서 이제 소외당한 사람도 고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기 이제 가운데가 이재훈 씨고 이제 오른쪽이 막내 아들, 그다음에 아내인데요. 이 종합 의료 사역은 다 하는 거예요. 애도 받고 치과도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병을 고치는 훈련된 사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인간극장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애를 드리면서 섬기는 모습이 제자이구나. 그 방송이 한마디도 제자란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다 알죠. 벌써 제자구나. 병원 열어 돈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인기 얻을 수도 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외진 곳에 가서 그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사역이 진정한 제자구나. 한국 교회에 저런 아름다운 제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은혜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30대 말에 가서 이제 지금 50 초반인데 60 중반까지 이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헌신을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인가를 할 때 네 가지로 늘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배우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이 가포교회의 공동체가 그 제자도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로 이제 성장해 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삶이 어려우세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세요? 제자가 되는 게 어려우세요?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약간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죠. 어렵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어렵지만 제자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평생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야 되겠는가?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겠는가 할 때 저 같으면 제자가 되겠다. 이 밤에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기도가 능력 있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든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흉내라도 내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왜 주셨을까? 어디에 쓰라고 이 이름을 맡기고 가신 것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뭐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낫기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라는 건데 오늘 말씀에 나오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맡기면서 정권 주신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를 높이려고 하셨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혹시 아니 주시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동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마음의 생각이 늘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한눈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고 검증하려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환난도 줘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정직해야 돼요. 그냥 당장 아쉬운 거 잘 되기를 바라고 안전한 걸 가기보다는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죠. 지금 민중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광야의 이 바위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민생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 거라고. 그렇다잖아요. 경제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제 문제 중요하죠. 근데 그 경제 문제 배후에 늘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돈 버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 문제에 그 뒤에 늘 마귀가 우리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계속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젠가 돈 버는 사이에 일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서 많은 사람이 운집을 하면서 너를 주목할 거다. 그 인기의 문제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런 세상의 영화를 쫓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인기 뒤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 배후에 늘 마귀가 숨어 있다니까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주목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걸려들지 않죠.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모든 권력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야망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리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 권력 필요할 때 있죠. 야망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배후에도 늘 마귀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뒤에, 인기 뒤에, 권력 뒤에 늘 마귀가 숨어 있다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돈 벌다가 시험 들고 인기 때문에 시험 들고 권력 추구하다가 시험 들면서 이제 비참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우리하고 다를 게 있겠어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 내면의 동기가 정직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아버지를 위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돼야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제 건강하게 응답을 낳게 되겠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내면을 노립니다. 우선 응답만 받아라.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래라. 그러면서 마귀가 타협을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입시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입시가 됐는데 마귀와 타협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버는데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려면 우리 내면의 동기가 건강하게 정직해야 돼요. 어떤 욕심, 이기심, 탐심들을 정화시키면서 오늘 오직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 시간이 짧잖아요. 오늘 뭘 기도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요? 이제 다음 주에 입시잖아요. 오늘 입시생이 2명이 왔는데 기도해야겠죠. 이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운명이 좌우될 만한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시험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는데 또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헤로디아를. 자기 생일날 막 고관들을 초대해서 이제 부페를 열었는데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 춤을 추네. 춤을 추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양아버지를 이제 즐겁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흥분이 돼가지고 소원을 얘기하라. 뭐든지 기도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럼 겁없는 말을 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뭘 구했나요? 엄마한테 가서 묻죠. 엄마, 임금님이 이렇게 뭐 구하라는데 뭘 구하면 좋을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참 인간 나쁘죠.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걸 질책했을 때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요한 5개 집어놨었는데 이렇게 그 청탁을 받고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그 세례요한은 재판도 못 받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계집년 하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이 달아나서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역사가 얼마나 불행한지 막 화가 나지 않아요? 성경 읽다가. 그래서 이렇게 헤롯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막 들어주잖아요. 듣지 말아야 할까지 들어주잖아요.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담대히 기도해서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멋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좀 입을 크게 열어서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신마산을 위해서 뭘 기도하면 좋을지, 뭘 기도하면 좋을지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상식적인 기도 말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가포기의 기도가 신마산의 미래를 정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죠. 그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캐리가 남긴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봅시다.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위대한 19세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위대한 21세기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가포교회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됩시다. 좀 부족하지만, 좀 모자라지만 마음을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가 되어보겠습니다. 4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배우겠습니다. 늘 배우는 자리.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은 방향 따라야 되는 거죠. 3번째로 순종입니다. 4번째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가포교회 이 자리가 제자도가 자라가는 자리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권세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뭘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동기가 정직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무조건 승진하기를 바라고, 이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착한 마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착한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가. 잘 살지 못할지라도, 인기가 없을지라도, 권력을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게 승리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할 때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 말씀 의지해서 금요일 될 때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서 가포교회가 기도함으로 신마산도 이 민족도 열방도 살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찬송하죠.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주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